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서 12장 2절. 로마서 11장 32절에서 12장 2절.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예배와 죽은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팔의 한국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라마교나 불교 또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그 부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기도와 선교비로 지원하는 뉴욕의 YM 그레이스 선교사님도 네팔 선교사였습니다. 영국 BBC에서 제작한 그 네팔 선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았는데요. 한 작은 소녀가 한국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그 다니는 것을 심하게 핍박하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조상 대대로 섬기던 라마교에서 제사를 드릴 때가 되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정말 애지중지하게 기르던 그 가축들을 제단에 갖다 바쳤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가축을 죽일 필요가 없어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구약 시대에는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면 한 마리의 동물을 제단에 가져와서 자기의 죄를 동물에 안수하고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동물이 처절하게 피를 흘리며 죽어서 제단 위에서 불에 타서 죄가 되어 사라짐을 보면서 죄를 용서받았는데 이 자신이 죽어야 할 자리에 동물이 대신 죽었다는 그 깨달음이 없다면 사실 죽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는 뜻은 예수님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동물 대신 그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셔서 산제사를 완성하셨고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살아서 드릴 수 있는 제사, 그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화 우리 초선을 보신 분들은 처음 제목이 나오면서 그 뒷배경에 물고기들이 그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다가 한 마리가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적은 수의 물고기들도 방향을 바꿔 따라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세대는요, 정말 악하고 구부러졌고요. 모두 끝없이 깊고 꺼지지 않는 그 유황불이 있는 곳, 지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 세대가 가는 그 방향에서 돌아서서 연어처럼 물살을 거슬러 하나님께 하나님 계신 곳으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깨달음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32절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 로마 3장 12절에 보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 다윗의 시편 14장 3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요. 인간이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설명하고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고 오늘 32절에 말합니다. 이 가두어하고 헬라어 싱클레오는요, 함께 가두어 놓다 그런 뜻으로 모든 인간이 제 가운데 갇혀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목이 곧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 돌이키라고 주의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서 핍박을 주십니다.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면 한 명의 사사를 세워 기적을 베풀어 또 구원하시고요, 평화를 준 것을 여러분 사사기에서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전과 같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 사사기의 패턴이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고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요, 사면을 다 막아 놓으셨는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구세주와 왕으로 고백하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 그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그 긍휼하심을 받아 구원받고 마음속에 은혜가 임할 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우리 깊도다 헬라어 바도스는요, 하나님의 신비 심오함을 말하고요, 피조물인 인간은 절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성령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선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 그 양피지에 쓰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돼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택한 백성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지혜가 나오면요, 그리스도를 대입해서 읽고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부족할지라도요, 그리스도가 마음 안에 있으면 그 하늘의 지혜가 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지혜와 지식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러나 모든 지혜를 배울 수 없고요, 또 권세를 얻어서 강해지려고 애를 쓰고 또 성령 그것을 얻었어도요,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뭐 조금 가졌다라고 자랑을 하지만 곧 사라질 것을 움켜쥐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와 지식과 강함의 그 근원인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정말 미련하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지식과 강함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요함의 그 헬라어 플로트스는요, 문자적으로는 풍성한 충만함이지만요, 가치 있는 물건, 보배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이 임해 많은 것을 깨달았어도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7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본체는 같은 형상으로 똑같다는 뜻으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비워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웠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똑같이 여러분이 정말 세상이 여러 가지로 가득 차서 비워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종교 생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사실 모두 종교 생활로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 또 해보지 않은 성도는요, 사실 깨달음도 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작은 그 밀알의 그 속에, 그 껍질 속에는요, 씨눈이 있고요, 씨젖이 있어서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수분에 의해서 껍질이 썩어서 터지면 그 씨젖을 양분으로 씨눈이 자라기 시작해서 싹이 나오는데요. 그 밀알의 씨눈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면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여러분 안에 떨어져도요, 종교 생활을 해왔던 그 씨젖인 그 양분이 없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자기 방식으로 믿었던 그 자기 믿음의 양분이 있기에 말씀의 생명의 씨를 통해 자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유월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우리 측량치 못하다, 찾지 못하다 모두 그 하나님의 발자취를 인간이 찾지 못하거나 그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인간은 본성대로 그 악으로 치우쳐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태어나서 35절을 이루셨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 사도 바울은 욥기 41장 11절에서 그 욥의 고통 중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만물의 모두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이기에 우리 자신의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것,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우리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35절을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려서 되돌려 받겠느냐 이렇게 번역돼서 오직 한 사람, 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3일에 부활하심으로 되돌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6절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요. 그 전달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요. 궁극 목적이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즉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올라가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원하든 우리가 원하지 않든 이 모든 일의 마침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이고요. 인생사의 그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어야 하기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울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왕이신 주님이 된다면 우리 12장에서 말하는 그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예배고요. 그 영적 예배일까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이 받지 못한 그 구원도 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또 주일 교회에서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솔직히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것 같이 하나로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던 그 자리로 우리를 다시 데려가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 정말 게으르기도 하고요. 또 자신만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것도 있고요. 또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그 자존심으로 인해서 그 주위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고 버리는 것이 사실 죽기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은 야속할 정도로요. 그것이 통과될 때까지 그런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시고요. 말씀으로 지적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주님의 그 번제단에 올려진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뜨겁다고 거부하면 산 제사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요, 자신이 영으로 구원받고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멀리하고요, 중세 수도사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몸 안에 하나로 있습니다.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 번제를 드렸다고 그 천일을 작정하고 매일 몇 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삶은 전혀 바뀌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족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실제 삶이 살아있는 예배고요. 영적인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고 물었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 믿는 자의 마음이 있기에 우리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풍부해도요. 마음이 지옥인 사람도 있고요. 정말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요. 마음이 천국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육신 안에 마음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하나님께 매일 그 육신의 그 실제 삶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예물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서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헌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헬라어 도로는요, 번제단에 올려지는 제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즉 지금으로 말하면요, 예배를 드리려다가 그 형제, 가족과 그 원망이 아닌 그 화목한 상태에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화목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죄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을 연결하신 것처럼 나의 어떤 것,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 욕심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우리 사람들과 화목하기가 어렵습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본받다는 것은 따르다 일치하다는 뜻으로 우리 옛사람 자체의 모습으로, 우리 옛사람은 고치거나 교육을 하거나 훈련을 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그 십자가에서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이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교회를 다니거나 종교를 믿는 자들은 그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가 약하기에 종교를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것처럼 옛 자아가 죽지 않으면 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고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그 변형이라는 뜻으로 그 기어다니던 그 애벌레에서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나비가 돼서 그 날아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구원받아 정말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원수도 살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 성령님의 도움으로 분별이 됩니다. 교회 와서 그 1시간 예배를 드려도요. 그 구약의 동물이 내 죄를 지고 죽어 불쌍하다고 생각한 것처럼 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지.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깨달음이 없다면 죽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됩니다. 7일 24시간 정말 실제 삶에서 정말 주님처럼 거룩하게 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내 집안 식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삶이 예배입니다. 어렵지만 정말 매일 기쁘게 살아있는 그 생명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